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의 처음 서두의 시작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베데스다라는 못에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침받는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이 대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또한 소위 말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상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더 규제하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율법을 어긴 사건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안식일 문제에서, 안식일 논쟁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들은 좀 더 높은 차원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단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에서 이제는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 이름은 여호와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꽃,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존재한다라는 영어의 비동사와 같습니다. 뭐뭐이다 라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여호와다 할 때 여호와는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의 명칭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어떤 상태적 호칭을 나타낸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함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카피하는 과정에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붓을 다시 빨아가지고 다시 이 글을 써야만 했고, 그러면 대부분은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을 쓰는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이렇게 경건돼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굉장한 충격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일 가운데 특별히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종말적 미래의 구원이 현재화되어 들어와 있는, 종말의 심판이 현재화 들어와 있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에서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아버지께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바로 이제 그 아버지와 자신이 그 아버지로부터 부탁받은, 위임받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는 더 나가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나는 아버지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이 소위 말해서 앞서가는 대답에 따라가기 바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갈고리로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삼아서 율법에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징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잡을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이건 또 해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도 잡으려면 하니까 또 그 다음 단계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꼬리를 잡고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너를 증거하니 너는 증거는 참되지 않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싸움을 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증거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나의 증거는 내가 증거하는 것이 참되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의 존재성의 의미는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평가절하되는 존재가 아니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선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선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비 거는 시비의 논쟁을 가만히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그 다음 대답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그러면서 더 큰 증거가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그러니 안식일 논쟁은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을 쭉 읽어보시면서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했던 이 얘기가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안식일 논쟁은 사라졌고 정말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 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너는 신성 모독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가 전개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과의 대화 가운데 핵심을 보면은 이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존재고 굉장한 존재다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 과대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어떤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초대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와 성육신하신 관계로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 말씀이신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이신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뭔가 제한되어 보이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뭔가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서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뿐이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말미암아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이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같은 판단과 하나님과 같은 그런 행위를 감당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한다. 하나님 안에서 있다. 이런 어떤 자기 절제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논쟁이 문제냐면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나중에 표현도 하시지만 안식일 논쟁과 율법 논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의 논쟁 사실은 신적 권위입니다. 신적 권위고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유대인들과 말싸움하고 논쟁하는 데 목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주변에 나타나는 제자들, 그 다음에 사람들, 무리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 공간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지금 목적을 취하고 있는 걸 잘 보시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말다툼하면서 말싸움하면서 내가 말해서 이겼지, 나는 대단하지, 나는 굉장하지 이런 논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해줘요. 그러나 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간지 너희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들이 알 필요도 없어요. 너희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너희는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결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갈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갈 길을 가는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5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는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이라는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신성의 사건을 증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내가 구세주인 줄 알지,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 여러분, 표적이요 사람들에게 가끔 놀라긴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놀랐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눈 소경인자가, 태남수 소경인자가 눈을 뜨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봤습니다. 기적도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표적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습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요.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과 기적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만약 그걸 믿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믿어야지, 영원히 찬송해야지 그런 존재들이었으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구약을 보시죠. 구약은 바로 구약 처음부터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한 바로 반응을 보십니다. 구약처럼 표적이 바로바로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언약궤를 건드는 그 순간에 우사는 그 자리에 죽어버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그것을 막았어요. 제사장들이 막았는데, 용감하게 막았는데 그 자기 스스로가 분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화가 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몸에 이상한 무두두tur한 것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니 정말 허해지더니 완전히 괴물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표적을 변했어요. 표적. 그냥 바로 징계가 나옵니다. 바로 징계. 그런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사사기를 보세요. 또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뜨고 봤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당시에 구름기둥, 불기둥, 막 기적같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정말 기적같이 밤 사이에 홍해바다가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좀 있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 사역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지 유대 율법주의자이나 바리새인들한테 신학적인 논쟁이나 해가지고 논쟁에서 논리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그래 내가 이겼지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논리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움하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항상 유대주의자들은 싸움을 겁니다. 논쟁을 겁니다. 왜 안식일날 고치냐? 뭘 했냐? 이거냐? 저거냐? 막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긴 하지만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에 대한 정확한 답의를 보다는 그들이 잘 모르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뿐이다. 그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로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시죠.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40일 금식 마칠 때쯤에서 마귀가, 사단이 나타나요.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시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자, 여기 뭘 말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왔냐? 한 표적 베풀어 봐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표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신한테. 그런 정말 신적 권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능을 받았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냐? 그거 한번 베풀어 봐라. 한번 해봐라. 그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쉽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종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로 떡덩이 탁 만들어요. 봐라. 내가 그다. 이렇게 딱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표적을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표적을 안 하십니다. 못 하시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니에요. 안 하신 겁니다. 왜요? 그에게 표적을 베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요청하는 일에 표적을 베풀어 줄 일이 없어요. 베풀어서 뭐 하려고요, 사단에게?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나를 존경하겠느냐? 사단이 존경할 것 같습니까? 존경 안 합니다. 베풀 일이 없어요. 사단은요, 목적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경배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로 하여금 정말 테스트에서 그러한 테스트에 순응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의 테스트에 순응하느냐 안 순응하느냐, 그것만 보고 싶을 뿐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마귀가 인정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사역을 걸어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발 나 좀 알아다오, 내가 돌도 떡덩이로 만들면 알아줄리? 아니면 내가 어떤 기적을 베풀면 알아줄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좀 이해다오, 그래서 나에게 좀 예배와 경배를 좀 드려다오, 나를 좀 높여다오, 나를 좀 믿어다오. 그렇게 구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그 사역, 그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보내신 분의 뜻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보라, 세상 지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오신 목적은 자신의 아들을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에 아들임을 모든 사람에게 표방해가지고 믿게끔 해서 그들이 정말 다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로 떡덩이 만들고요, 그리고 막 천사들이 이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천사들이 다 받들라고 해서 만약에 받들게 됐다면, 아마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오히려 뛰어내려가지고요,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데 그거 뛰어내리신다고 뭐 돌아가십니까? 뛰어내리면서요, 천사들이 받들여서 아예 사단의 목을 팍 밟아버리면 그냥 거기서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방법 취하지 않으세요. 자,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나는 신적 권능을 가지지 않았느냐? 대단한 존재 아니냐? 여기 이 지금 메시지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간들 편에 증명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서 그것을 믿게 함으로, 그 대단한 분을 믿게 함으로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길을 걸어가시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 기적을 베푸시는 일, 증명하는 일,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 고침이 필요한 영혼들을 고치시고, 그건 하나의 표적이었어요. 무슨 표적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결국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그것을 베푸셨지, 하나님의 아들임의 대단한 능력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신성을 드러내고 굉장한 존재일 때 나를 믿어다오는 목적을 가지고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뭐였냐면 자기 증명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인간들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사건을 보더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사단을 진정으로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고 다 배신했던 것처럼 도저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이, 표적을 보고도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이, 기적을 보고도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아, 이 표적의 사건, 이 기적의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건이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 살리는 사건이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와 같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을 주님은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돌아가신 전까지는요, 자신이 자신됨을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시긴 해요. 그리고 그 드러내시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적도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30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러 오신 주님. 자, 인간의 문제, 이렇게 인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는 최후의 방법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생명 살리기 위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를 제한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모든 걸 건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신이 할 일만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생명 살리는 일의 하나의 샘플로, 표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 뿐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는요, 때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눈을 지켜두고 대드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들의 삐뚤어지고 뒤틀린 심사를 고쳐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와서, 물론 겸손하게 묻긴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했을 때, 참 이스라엘 선생으로 너는 이와 같은 것도 모르느냐, 그도 변화시켜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참으로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을 가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적용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오늘날 현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타락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이 거꾸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자기 희생이 진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복음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의 신학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신학은 하나님의 이 웅대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인 자기 존엄성, 자기 자존심, 자기 가치, 자기를 존중하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신학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은 인간을 존엄하게 하고 인간을 가치 있게 하고 인간의 자존심을 높이고 인간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값진 진주라고 하는 이 복음은 어떻게 타락을 했냐면, 값진 진주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자존심과 자기 존중으로 계속 성공이라는 자존심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존중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 바로 이것이 값진 진주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의 존중,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높임받아야 할 존재인가, 자기 가치성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복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성을 높이고 나를 높이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의 생각을 높이고 나의 자기 존중을 높이는 인간을 찬양하는 자기 존중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소위 말해서 인간 중심의 신학. 그래서 이와 같은 신학을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이 있죠. 로버트 슐러 같은 그런 분이 이와 같은 것을 자기 존중 신학을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존중하게 만드나, 어떻게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나,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가, 자기의 어떤 존중감, 자존감의 높음, 이것을 막 간증해요. 그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게 대단하게 높여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의 내용 속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 위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존중한 존재가 되는 거 목표. 인간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인간 존중 신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구도자 중심의 예배라든가 또 사람들이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여러 가지 방법들. 자, 여기는 어떤 논리가 들어가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가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패시미즘에 소위 말해서 염세주의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자신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천벌받은 죄인이었어, 이렇게 자기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죄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냐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의식을 갖고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격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됐는데,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을 존재가 됐는데. 자,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자신을 가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자기 자신은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돼요. 대단한 존재. 자기 존중감, 자기 가치관, 자기 높임, 자기 자존심. 자, 자기 존중, 자기 가치, 자기 높임, 그래서 셀프 이스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이 사건, 이것이 심리학의 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리학을 하다 보면요, 심리학은 뭐냐면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심리, 인간 중심의 상담, 인간을 높여주고 당신은 존중한 존재야, 굉장한 존재야. 자꾸 자존감을 심어줘요. 자존감을 심어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굉장한 존재야라는 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 굉장한 존재의 의식을 갖게 만들면 행복해져요. 인간은요, 자기가 높아져 행복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이런 사람이 행복함을 느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남들이 볼 때 나는 남들이 훌륭하게 생각해. 내가 봐도 훌륭해, 내가 대단해. 자기를 높여놓습니다. 자기를 높여놔 인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 속에는 자기 높임이라는 높임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높임이라는 추구는 무엇이냐면 인간 중심적 자기 존중의 복음으로서 소위 말해서 사이비 기독교 내지 교활한 복음의 왜곡을 만들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온다. 왜 고통하는가? 잘 보십시오. 마지막 때 나타날 고통의 때가 뭔가? 디모데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에 소위 말해서 고통이 온다는 거. 어떤 고통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게 고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인간 중심의 신학에서는요, 인간이 존중스럽고 높임받고 굉장한 존재가 돼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안 갖고 나는 완전히 굉장한 존재고 구원받아야 될 합당한 존재고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땅히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어야 되는, 나는 그런 가치성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야 될 인간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 고통의 문제래요. 오늘날 자기 사랑하는 게 고통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고요.
자기를 학대하는 가학 증상이라고 하죠. 자기를 맨날 그냥 학대하고 그냥 자기를 막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 그냥 그 열등감, 자기 좌절감 여기에 빠져 있으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잘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극단적 에고이즘에 빠진 자기 사랑,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증상 중에 첫 번째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제약된 세상의 타락된 증상이 뭐냐? 인간들은 자기 존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높임, 자기 자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 돈을 사랑하며. 자, 이것이 고통이래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게 고통입니까? 어떻습니까? 마땅히 현대를 살면서 돈이 필요하죠. 돈을 필요할까? 돈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고, 이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당위성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긍하며, 스스로 만족해하고, 스스로 긍휼히 여기고, 교만하며, 교만이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를 자랑해,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해야 되는 세대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윗사람 존경하지 않으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온갖 잘못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고통의 상황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자기 사랑. 자, 이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던지고 그냥 막 놀이동산 가듯이 가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대신에 우리는 어떤 신학을 하면 인간 중심의 신학은 뭐냐면 대신 원하는 것을 다 얻는 운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운동. 그래서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변화됐다는 것. 이것이 자기 사랑에 들어가는 것. 복음의 신성한 목적을 팔아버리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인간의 만족으로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변화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존감을 나타내고 자기를 존중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야 하는 사건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고 있었다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예수님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따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반드시 가져야 될 조건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가 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시간이 오는데 고통하는 시간에 고통의 문제의 가장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래요. 무엇이 맞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맞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맞는 복음입니까? 여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자기도 사랑하고 자기도 부인하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기 사랑은 마지막 때 나타날 고통스러운 제약된 인간들의 고통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심리학이 만들어놓은 자기 존중감, 자기 자존감,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나는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도 없습니다. 나의 자랑도 없습니다. 나의 자존감도 없습니다. 이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부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문제가 뭡니까? 자기 부인과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평생 싸우는 신앙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정말 부인하고 있는가? 성경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은 뭐냐면 성경은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고 두 번째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게 다 세속적인 가점이죠.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거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언급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언급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의 말씀에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르려면요. 예수님 따라서 가는 사람이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양이죠. 염소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옆길로 가죠. 그러면 양만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시작하고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 시작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의 첫 번째 예수님의 조건이에요. 나 자기를 부인하라. 근데 벌써 첫 관문이 어려워요. 첫 관문이 어려워요. 아니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내가 높임받는 존재가 되고 내가 그런 굉장한 존재가 되로서는 돼야 된다는 인식을 갖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이 자기 사랑하는 거 보면서 다 그런 거야. 인간은 다 자기 존중감을 가져야 돼. 다 자기 존중해야 돼. 다 존중해야 줘야 되는 게 세상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존중감을 버리래요. 이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거. 날 부인한다는 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리라. 자, 여기서 뭘 말하냐? 지금 예수님을 따름과 함께 앞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종말론적 재림의 시간을 주님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어떤 조건이 되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붙였죠. 이제 성당, 당시의 구교에 대한, 카톨릭에 대한 잘못된 신학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걸 쭉 적다 보니까 95개가 됐어요. 95개도 반박문이 됐는데요. 그냥 마틴 루터는 그걸 용감하게 붙였을 뿐인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엄청난 이 종교개혁의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인 마틴 루터를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소환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파면시키려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어느 한 독일 백작의 집에 숨어들죠. 숨어서 지하실에서 1년 동안 숨어 있으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이 이게 이제 일어나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이걸 딱 붙이면서 교황청으로부터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그래서 아주 그냥 파면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사형돼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반박문의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적어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믿는 자의 전생애가 회개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 회개가 내용이 뭐냐? 전생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뜻은 신부가 집행하는 죄 자복과 죄 사면에 관한,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죄를 사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에 대한 징계로 뭐 금식하십시오, 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속죄 성례의 뜻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부에게 가서 신부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용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회개는 다만 심적 참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외적 표현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적용돼야 될 부분이죠. 네 번째가 중요해요. 네 번째, 참된 심적 참된 심적 회개는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구교를 향하여 반박문을 썼는데 반박문을 붙인 건데 95개 중에 네 번째 항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참된 회개라는 것은 정말 심적인 정말 회개를 했다면 자기를 미워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경고한 게 뭐냐면요, 이 자기 사랑이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서 자기를 미워한다는, 소위 말해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개념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이 뭐냐면 가족, 친지, 형제, 내가 사랑하는 나의 패밀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의 패밀리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은요, 바로 이와 같은 충돌이 온다는 거예요. 충돌. 그래서 이 충돌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큰 갭이 생겨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패밀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인간을 사랑했던 그 인간적 관계마저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부인될 수 있는,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심연이 생기는 깊은 그런 계곡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연이 점점 커집니다. 길어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미워한다는 개념 속에는 나를 학대하고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니 예수님과 반대되는 개념의 세속적 가치관의 사랑 개념에 대해서 거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심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 주님을 따라할 사람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심연이에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사랑했다라는, 자기 가족을 사랑했죠, 자기 자녀를 사랑했죠, 자기 부모를 사랑했죠. 얼마나 가까워요. 패밀리는 정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패밀리를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가족이라는 것을 허락했는데 가족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랑 공동체 속에서도 심연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부모보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보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누구의 어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런 선택선 앞에 왔을 때 주님을 과연 선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주님을 따르기로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충돌을 면할 수 없어요. 충돌을 각오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충돌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그 검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인간 관계마저 끊어져도요, 그것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때문에 인간관계 끊어져도 감수해야 됩니다. 복음이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면 좋아요. 같은 복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요, 한 가족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바쁘셨죠? 근데 부모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 내 가족이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 아주 냉정한 말 하셨어요.
지금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예요. 육신적인 어머니. 그런데 그런 어머니셨는데도 예수님은 진정한 패밀리 개념이 어디로 들어와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 어머니요, 내 형제요. 즉, 내 패밀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때로는 생기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끊어짐, 그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타협을 요청하면요, 타협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냉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또 무리들을 보시고 마음이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냉정하게 복음과 붙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붙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붙이셨을 때 예수님이 양보가 없습니다. 예수님 양보가 없어요. 그 양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떠나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냉정하십니다. 왜? 그것은 진리, 자신이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야 할 그 길. 자,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라도,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그리스도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어떠한 것들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감수성, 충돌이 일어난다든가, 갭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또한 끊어짐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감수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한 길로 온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원하셨던 거예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지난 금요일날 지금 살펴봤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냐? 나도 그러하다 하면서 내가 유대인에게 40에 관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또 여행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고사하고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 나는 부득불 자랑할 때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하시면서 감옥에서 그가 고생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감옥에서 나는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을 가져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게 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사람관계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고 그리고 자기도 존중감 높아지고 자기도 높아지고 자기 자존감 높아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들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변제시켜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를 정말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아주 마음이 내 안에 내가 그동안 가졌던 기본 생각과 충돌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충돌을 깨고 내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 오실 때 난 너 모른다.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사건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사랑이라는 자기 신학, 인간 중심의 신학 속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못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마지막 복음,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자기는 말로는 걸어간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후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요.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을 때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요,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어요. 무슨 등불입니까? 요한이 비춘 게 뭡니까? 메시아였습니다. 요한이 뭘 광야에서 외쳤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보다 더 대단한 분이 오신다. 예수님,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었어요. 그 대단한 분이 누군가? 대단한 분은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기대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뭔가 빛이 오는구나. 생명의 빛이 오는구나. 그래서 요한은 비추는 등불이라.
지금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비추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요. 한때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할 거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요한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만나고 나서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네가 정말 메시아냐, 뭐 이런 개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어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가 오는구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라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회개하라. 너희는 잘못됐다. 너희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너희는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탐욕과 너희의 껍질을 다 벗고 회개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라합니까? 예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워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제는 즐거워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복음이 뿌려졌을 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 복음이 나한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 구원을 주고 그래서 난 너무 기뻐.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지날수록 회개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죄를 죽여야 된다. 우리의 비양심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정말 말씀대로 복음대로 진실로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애써야 된다. 이렇게 정말 골치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힘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 따라가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은 일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할 자가 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 앞에서는 전부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이제 이 세상 징조를 보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 북극에 있는 그 얼음들이 반이 다 녹았대요. 근데 앞으로 계속 녹으면은 2100년, 지금부터 한 90년 후겠죠. 90년 후면은 이 해수면이 1m가 올라가가지고요. 뉴욕이나 웬만한 도시는 다 물로 젖는데, 그래서 뉴욕 대학에 있는 교수가 앞으로 뉴욕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다. 빨리 짐 싸가지고 높은 데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환경이 뜨거워지는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환경 문제 해결하려고 난리들이잖아요. 지금 홍수가 일어납니다. 러시아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동남아시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들이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 홍수,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세상 재난들이 오면서 이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하나 때문에 전 태평양이 다 오염되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이제는 일본이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세계의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겠대요. 이제서. 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 주님 오신다는 소식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주님 오신다는데 굉장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굉장한 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 오시는 임박성에 대해서 긴장을 안 해요. 주님 오신다는 얘기는 먼 나라 얘기처럼 일단 걸어놓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정한 회개와 변화와 우리 자신의 준비를 위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구체적인 제자의 길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그건 힘듭니다. 우리 자신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완벽한 제자 없겠죠. 완성된 제자 없겠죠. 그러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 투쟁과 그 싸움 속에 때로는 심연의 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어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하는 길이에요. 가야 할 길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길이고 가야 할 길입니다. 누가 뭐래도 가야 할 길이에요. 왜요? 그것을 부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무엇을 가든 무슨 태질을 갖고 무슨 신학적인 문제를 해도 상관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만 했어요. 왜요?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름 받은 길을 갈 뿐입니다.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요, 저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 정도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인간은 안 믿어요.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어요. 나사로가 살아난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아무리 표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거 일어나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인간의 완악함.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제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믿으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내가 굉장한 존재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라고까지 안 하시고, 하도 안 믿으니까 나를 믿지 않아도 그 이름 믿어라, 이렇게까지 나오신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를 드러냄과 자기 자존감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길이었어요. 자기 버림의 길이었어요.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수치의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다. 나는 나를 증거하지 않지만,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안달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할 시간도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는 안다.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증거를 어디서 하는 줄 아느냐?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39절에 38절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이건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 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증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서 나중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증거가 되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언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언하는 분이 누구냐? 성경이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뭘 발견합니까?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복받을까?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 잘 될까?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받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 있어요. 성경을 보고요, 하나님의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많은 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장래 비전이 보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예언이 일어나고, 사람들이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고 묵상기도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고 묵상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 자기 비례예요. 자기 비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될 것이다, 여기가 굉장히 될 것이다, 저희가 굉장히 될 것이다, 대단하게 될 것이다, 굉장한 부흥을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전부 대부분 보세요. 대부분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야. 다 기도했는데요, 예언을 했는데, 우리 굉장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예언 보셨습니까? 저는 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누가 기도를 했는데 다 굉장한 일이에요. 다 대단한 일이에요. 다 굉장한 일, 대단한 일. 근데 그게 뭐에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가 관련된 일, 미래에 관련된 일, 자기의 미래에 관련된 일. 굉장하고 대단한 일만 일어난대요, 앞으로. 자기의 헛된 환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우리 미래에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 대단한 일이야. 뭐 어떤 굉장한 일? 뭐 굉장히 부가 일어날 것이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굉장히 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이다. 사람들이 굉장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최종적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보면은 흰옷 입은 수많은 천사들이 구원받은 것을 춤을 찬양하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누구냐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예언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가운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근데 너희가 성경을 본대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사냥꾼이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추적하는 그 과정을 말해요. 연구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인디안들이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 지나간 자리를 발자국을 보고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말이 어떻게 지나가고 그런 거 찾아내잖아요. 물을 건너가도 또 찾아내잖아요. 원주민들 보면은 그런 거 막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내요. 사냥꾼이 그 짐승을, 그 먹이를감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간다고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추적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추적해서 딱 나온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네. 나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네. 나한테 이렇게 해당되네. 나한테 돈을 많이 주실 거네. 나한테 물질을 많이 주실 거네. 복을 많이 주실 거네. 뭘 주실 거네. 다 자기에게 해서 다 자기 먹는 데 사용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위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뭡니까? 4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예수님을 못 발견하냐면요, 마음이 없어서예요. 원치 않는데요. 그런데 그 원치 않는 마음이 왜 생겼는가? 예수님은 또 핵심을 말해요.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나가면서 예수님을 못 발견하고 있는가? 왜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님을 못 발견하고 있는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절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게 오지 않는다. 왜 그런가? 내가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지 않느냐?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느냐?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근데 내게 안 온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지옥의 언저리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좀만 인식한다면,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만 조금만 인식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피난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극심하고도 절대적인 결핍을 인생이 깨달았다면, 자기의 그런 비참한 인생의 상황을 깨달았다면, 우리 안에는 사악함과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부패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위대한 의사 되신 우리를 치유하실 바로 주님께로 달려가야만 하는데 달려갈 마음이 없어요.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올 때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왔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리스도라는 말은 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왔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왔고 기름 부음 받은 구원주가 왔는데 그 구원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오는 자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그 다른 이름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는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단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길을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다시 종말의 재림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 종말은 이미 시작됐더라. 2000년 전에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종말은 왔어요. 그리고 종말은 또 올 거예요. 그 종말이 이제 눈앞에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을 말해요. 그 예수님의 심판의 주로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게 오지 않느냐? 영생으로 들고 나에게 안 오느냐? 왜? 하나님 안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세요. 그래서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 어떻게 우리 영생 얻는 거 아닙니까? 영생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소망을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날의 소망, 그날의 기업. 그 소망이 우리에게 모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인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그날을 소망하지 않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구 사랑합니까?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누구의 영입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 그리스도는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자기 사랑에 미친 자가 적 그리스도예요. 미쳤어요, 그 사람. 그래서 완전히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하다 도치다가지고 자기가 신이래요. 로마의 황제들 보세요. 미친 자들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 네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로마시를 불태우고 크리스찬이 불태웠다라고 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미친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요,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의 영을 가진 자기 에고이즘에 가득 찬 자예요.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 해요. 인류 역사에 없는 최악의 짐승, 최악의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대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고, 그리스도, 2000년 전에도 눈앞에 온 그리스도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이 지금 2000년 후에 이제 주님 오시는데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 불행한 인생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다른 이름으로 오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냐. 어찌나를. 자,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즉 신앙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믿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추구하고 갈망하지 않을까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 자, 자기 영광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처음부터 시험한 거였어요. 높은 곳에 들어갔어요. 세상에 제일 높은 곳에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높은 산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산인지 아니면 더 높은 산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루살렘 산 같기도 해요.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높은 성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환상으로 보여줬겠죠.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주리라. 영광을 주리라. 자,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면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군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군인들이 전쟁이 나면 장렬하게 나가서 전투에 임하는 거. 물론 군인 정신이죠. 그러나 거기는 뭐가 있어요? 애국심이 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내가 목숨을 걸신다. 그거를 아너라고 그러죠. 아너. 그래서 사람들이요, 무슨 전쟁이 나든가 아니면은 무슨 불이 나가지고 무슨, 911 그 소방수들이 가가지고 막 그 불을 끄다가 아니면은 무슨 재난당한 사람 돕다가 죽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예로운 사람으로 막 영웅으로 취급하잖아요. 영광, 아너. 그런데 이 영광, 이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름받고 세상에서 높임받는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마귀가 인간들에게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캐치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인간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하면 영광을 주리라. 영광을 주리라. 영광을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영광을 주리라. 자, 이 영광이라는 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영광하면 우리는 어디에 할까? 우리는 영광하면 하나님께 대한 영광. 우리가 믿는 신자라면, 성도라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인간들도 영광을 꽤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갖는 영광. 자, 그것은 굉장히 인간의 죄성 깊은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타락 시작부터 시작했어요.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조건이 뭐였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먹는 이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영광에 빠지는,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사단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나도 높은 저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바로 죄성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 영광은 오직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 사역, 시간, 사람에게 영광받고자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영광받고자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영광은 다 마귀가 주는 영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구속을 이루신 분은 우리가 잘해서 구속 이루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셨더라. 그겁니까? 아니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았을 때도 돌아가셨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돌아가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예수님이 한 것이 없는데 돌아가셨어요.
그저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자기가 받기 시작해요. 내가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무슨 영광입니까? 뭐 무슨 영광 받고 싶어요? 국가로부터 무슨 표창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 받고 싶습니까? 그 영광이 뭐예요, 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사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오늘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 똑같은 영광인데 그 영광을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취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0절에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영생 문제를 걸고 왔을 때 계명 지켰다고 하니까 가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돌아와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싶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0절 이하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나는 버려둘 것이 없다. 제자의 길 무슨 영광을 기대하지 마라.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주님 따르겠는데 내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장사 지내고 따른다는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받고 따르겠습니다. 지금 따르면 유산 못 받으니까 아버지 유산 받고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를 쫓겠습니다 하면 내가 가서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친구, 가족, 송별회하고 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듣고 오겠다고 하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자기 영광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동일한 말씀 그래요. 인간은 타락된 마음, 타락된 인간이 결국 자기 영광과 자기 자긍심을 갖기 시작하려고 할 때 주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를 미적미적근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서 유업도 받아야 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과 또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조건이 많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니까 행복과 근사한 미래와 그 다음에 인간의 영광과 그런 모든 것들 조건을 달고 내가 그래 그런 영광을 누려야 되지 마땅히 누려야 되지.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스스로 영광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세상 영광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도 못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추구한 영광 대단한 것 없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여러분 영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님을 드러내시는 모습.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2장 30절인가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과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선. 사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주체는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종말의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실 그 시간은 영광 받으실 시간, 그 영광 중에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영광 중에 통치하실 주님. 근데 그 영광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요한복음 7장 12장 23절 13장 31절 그러나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지금 있다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영광의 주체자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속하고자 하는 생명 살리는 일, 생명 구원하는 일, 생명의 구원자로서의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데요, 인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인간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재림의 은혜요, 심판의 은혜요, 통치의 은혜,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주체자입니다. 자, 이 모든 길,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서 보내신 뜻대로 행한다는 이 길, 이게 좁은 길입니다. 사명의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나의 영광, 인간의 존귀, 인간의 자존, 인간을 높이기 위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그런 모든 상황적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자기 필요, 자기 존중, 성취욕, 자기 만족, 자기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큰 문을 열어놓고 오십시오, 웰컴! 여기 가면 천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 존귀의 높은 길을 만들어 놓고, 인간 존중의 높은 길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 인간이 당신은 존중받은 존재가 되어서 높임과 존중을 받다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다가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은 자기를 비우는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좁은 길이요, 때로는 외로운 길이요, 때로는 타협 없는 길이요, 때로는 참으로 끊어짐의 길이요, 때로는 정말 깊은 갭이 있는 길이요, 때로는 사랑받는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해를 받는 길이요. 그렇지만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바로 그곳,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누구든지 망대를 세우자 하면 사람들이 계산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계산해보고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판단하라. 주님 말씀하실 때 좁은 길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말로 믿음으로 가야 될 이 복음의 길이야말로 변질되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융통성이 없고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단호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사역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들 답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선택해야 될 길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좁은 문 안에서 승리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내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내가 아니라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쓴 책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다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제목이 너무나 좋았어요.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사람들은 복음은 나에게 좋은 게 나예요. 나. 복음은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이여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환경과 경멸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중간적 태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인간 개발, 인간 존중, 인간 높임 여기서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명해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해지고 그리스도 낮아지고 남들의 인정받지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오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달려갈 때 영광과 존귀 영원히 주님 앞에 돌릴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받으시고요. 우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절대 어떠한 가치도 여기에 절대 어떠한 우리의 목적도 어떠한 우리의 추구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찾고 들어가기 원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적으니라. 그리스도께 빚진 자 된 우리 인생 스스로 영광을 취하게 열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바로 이 영생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듯이 바로 그 좁은 길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정말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명의 길,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또한
우리 또한 보내신 자다운, 보내신 바 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를 때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 주여 주여 했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구나,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영광과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영접하신 주 여러분들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걸어갑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저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처음에 기뻐했지만, 그러나 이 길의 과정 속에 그들은 결국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주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를 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러한 참으로 마지막 때 현상 속에 주님, 자기 사랑이 바로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기 사랑이 아닌 오직 자기 부인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의 길 걸어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영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여, 주님 오시는 시간 주님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달려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제 오실 주님, 인류의 역사의 시간표는 이제 정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모든 시대를 향하여, 모든 상경과 조건을 향하여 마지막을 알려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바로 이 모든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십니다. 주님 맞이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마지막 달려가는 이 길을 승리케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하여 마지막을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믿어,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솔직히 하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넓은 길 만들어 놓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높여서, 그래서 인간의 영광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취하는 곳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래서 그 영광 취하는 곳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거부한 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부하는 인생들 속에는 바로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의 참으로 자기 높임이 있음을 보여주시니, 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길,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길이요 참회의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없애는 것만이 진정한 주님을 맞이하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맞이하기에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지만 저들은 예수님과 논쟁하기를 즐겼고, 아버지 하나님 그 논쟁 속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협착이 있는 길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긴 갭이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어짐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양보할 수 없는 길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길입니다. 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참으로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길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항복하는 길만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주님께 항복하는 길만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복음의 시작입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영광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세상 사람한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구해주고 세상 사람이 칭찬해주고 세상 사람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세상 영광 다 구하는 것이 다 헛된 영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에 주님을 만약에 부족하면 믿음으로 달려간 분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끊어짐이 있고 때로는 깊은 계곡이 있고, 아버지 때로는 참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복음의 길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길, 주님이 말씀하신 길,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가야 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보냄받은 길,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려고 오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어떠한 구약적 기적과 표적과 구약적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인간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배려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죽으셔버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길, 자기 피하의 길, 죽음의 길, 아버지 주님 십자가 외에는 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없었기에 주여 그 십자가를 위하여 자신을 비워서 걸어갔던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맞이하며 주님 사랑하기에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행복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추구의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개념, 주님 주시는 생명의 개념, 십자가의 개념, 주님 주시는 구원의 개념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영광받게 하여 자신을 증명하고자 자신을 드러내고자 참으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시키신 바로 그 일,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로 그 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참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오직 한 길, 주님이 죽으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도 없었기에 주님께서 그 길을 위하여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신 그 믿음의 사명의 길, 자기 낮추며 자기 피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된 길이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길, 이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소망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참으로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여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얻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신 바로 주님을 따라 이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 신학의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어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존중하게 하고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높이는 인간 신학으로 변질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안심시키고 죄인이라는 인식과 자기 비움에 대한 철저한 자기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이 참으로 좁은 길에 들어서길 원치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주님 이 땅에 어떤 영광도 우리가 취할 것이 없고 어떠한 칭찬도 어떤 사랑도 어떤 명예도 이 땅에서 구할 것이 없음을 알고 있기에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칭찬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자랑임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주여 시간은 다 됐고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모든 끊어짐과 모든 충돌과 모든 인간관계의 신면들이 있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을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가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주님의 신부들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제자의 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 발견했사오니 좁은 길 안에 들어와서 좁은 길 걸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영광이십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기다립니다. 주님을 갈망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심판을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